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시간 차이가 좀 나니까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오늘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요, 모든 가정의 복음이요, 모든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 뭔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거죠. 근데 두 번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자녀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대물림,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 시작이 된 거죠. 세 번째,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도 믿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참다가 그게 폭발해서 정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그게 집착이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간은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원죄와 저주 재앙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요. 두 번째,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함께하심, 다른 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고 자격이 되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우리를 빼앗긴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려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만 결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역사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요, 천국이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27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답도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방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신앙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도 찾아내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난주도 목요일은 중국의 목사님들 한 25분하고 이 중요한 전도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저께 금요일에는 미얀마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통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미얀마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미얀마의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그리고 10군데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 25명이 인터넷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 15명, 미얀마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두 번째, 필연적인 시간표다. 드디어 미얀마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필연적인 시간표가 온 거다. 그리고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여러분처럼 미얀마 안에 예비된 절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자기 나라 쿠데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이구나. 그리스도면 우리나라도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나라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90%가 불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복음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나라도 복음화될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생겼대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제가 올해 2021년 1월 달에 보좌의 능력이면 코로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제게 들어왔는데 계속 하나님 문 열어주시거든요. 지난주도 일본 신학교에도 다시 연락이 오고 중국 신학교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3월달, 4월달 일본 신학교 또 중국 신학교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중국의 목사님들도 연결이 되고 미얀마도 연결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연결이 되고 단 한 사람도 제가 하자고 먼저 연락한 데가 없어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내용을 좀 보시면 1번,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는가? 창세기 3장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배경과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성공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돈도 벌고 육신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2번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아기가 배가 고프면 손가락이라도 빠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것처럼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종교.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지만 종교의 본능이 있고 기도하는 본능이 있고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 보고 기도하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다 보고 기도하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보고 기도하고 동물 보고 기도하고 종교. 그러나 종교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더 사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종교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1번에 3번 성령의 내주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성령이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이 성령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운한 선생님과 시리 전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저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때부터 1번에 4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때부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운한 선생님이 중국에서 오실 때 우리 박은주 장로님, 시리 전도사님 저 만날 줄 모르셨겠죠. 근데 새 생명 가진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꼭 가야 될 시간표가 되면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도 몰아가시고 안 가야 되면 못 가도록 하나님이 환경도 막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우리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부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싸움하는 바람에 안 탄 거야. 그래서 뭐 그렇다고 힘내가지고 날마다 부부 싸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포함된다. 우린 자꾸 내 생각대로 돼야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야 되면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안 가야 되면 못 가도록,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도 막아주시고, 왼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도 막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서 저는 운한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손톱만큼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죽었다면 운한 선생님 중국 가면 어쩌지? 중국 가서 잘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운한 선생님을 인도하고 계시고 절대 능력자 하나님이 운한 선생님의 길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만남도 주시고 정확한 응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5번.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영의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 죽음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상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 영접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하는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상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마음의 상태도 바뀝니다. 로마서 6장 17절 늘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다가 또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또 눌려서 막 우울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받으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점점점 내 마음의 어두움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치유되기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모임을 했는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 2달 동안 울었다는 그 조울증 걸린 청년이 지금 약도 안 먹고 지금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거든요.
지금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도 시작하고, 어제는 스스로 이제 유튜브 이런 거를 자기도 막 찍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미디어 이제는 좀 끊고 예배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고, 세 번째, 삶의 상태, 생활, 육신 다 바뀝니다. 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막 점치러 다니고, 예? 또 막 우상 앞에 절하고 막 부적 붙이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늘 불안하게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던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큰 2번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이 생명을 찾아낸 게 아니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나중에 일주일 동안 이 성경 구절도 좀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시고는 13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2번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이 아니고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3번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운한 선생님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증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보증인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큰 3번. 그러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이죠. 영어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예수 생명을 마음에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주위에서 막 난리가 나고 주위에서 막 불안해하는데 나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2번 어떻게 성장하는가?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 운한 선생님이 한 주도 빠짐없이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진짜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몸만 아파도 서로 만날 수 없고 어느 날 운한 선생님 마음에 나 복음 필요 없어. 나 하나님이고 뭐고 나 지금 박사학위 받아야 되고 나 몰라. 마음에 불신앙이 꽉 차면 말씀 앞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몇 달째 만나고 있나요? 처음에는 우리 박은주 장로님하고 한 2번, 3번 정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달, 3달이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운한 선생님이 이 복음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걸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영적 그릇이 중요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생명운동의 축복도 담아주실 거고 생각하지 못한 제자의 축복도 담아주실 거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시간표도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우리가 달려가는데요. 3번에 3번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갓난아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하셔서 장성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3번에 4번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리 전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운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친구, 후배 조금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 하루 같이 자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죠. 제가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복음 전했는데도 경찰서장님이 영접하는 것 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믿었다?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낙심해야 될 일이에요. 왜 복음이 안 믿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죄와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중요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왜 안 믿어질까? 안타깝지.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오고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영접하고는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틀린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한 두 번, 세 번 만나다가 또 안 만나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를 심으면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점점 그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우리가 운한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3장 이야기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때로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다.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마음에 담지 않아서 사단이 그냥 그 사람에게 선포한 복음을 가져가 버리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복음 전하니까 듣긴 듣는데 뿌리를 못 내려서 또 무너져.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리는데 가시밭처럼 문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꾸 흔들려. 계속 씨를 뿌리다 보니까 좋은 땅,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앞에 길가, 돌밭, 가시밭 완전히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열매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음 전하다가 혹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예비된 제자도 붙여주셔서 함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